기도에 대해서 이제 8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저 스스로도 말씀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더 가까이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주제를 놓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할 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뭐 결론부터 그냥 딱 한 글자로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거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게 뭐냐? 거룩인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그래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로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었나, 우리의 뜻대로 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걸 통하여서 의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있을 때 진짜 기뻐하실 것, 우리가 응답되는 것만큼이나 기뻐하실 것,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었지만 전 되게 좀 많이 공감했던 거여서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어요. 자매님들은 특별히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남자의 말 뭔가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남자의 말, 남자분들도 잘 들으셔야겠네요. 1등을 차지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매들이 엄청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 자매들이 생각하기에 남자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고 아픈지 상한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사실과 실제로 어떤 것에 섭섭하고 아픈지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한다는 느낌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실제로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느낌,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어려운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뚝 잘라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진도를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이걸 하고도 그렇고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자매들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이게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말이 당장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남자의 필살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매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면 정답이냐? 내가 이러이러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당신한테 이러이러이러하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신의 마음은 어떤지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미안해,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쭉 필요한 거죠. 이건 15초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쭉 하는 거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고 싶지만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서두부터 꺼내게 되었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한 일과 우리의 표현과 이 행동이 죄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한 번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분명한 용서받는 행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에너지가 속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당장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아내가 남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신이 완전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완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맞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큰 아픔이 됐을 것 같고 이건 뭐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큰 아픔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그 회개의 결과로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쉽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제 삶이 방탕했습니다. 제 삶이 음란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처리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게 맞느냐 하는 거죠. 저는 본문이 그런 일을 도전해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짧지만.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장면을 쭉 읽다가 전에도 집중했겠지만 새삼스럽게 놀랍게 깨닫고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천사들이 돕더라. 근데 왜 새롭게 다가왔냐면 처음서부터 천사들이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새롭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럼 언제 돕느냐? 주님께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서부터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처음서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난 이후부터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고백,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고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주목하시는 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감할 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에서 처음에 도전하고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일이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 기도하면서 일어나게 될 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엿보게 하여 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거,
많지 않다니까요. 거룩하심, 거룩하심.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 이 말씀이 너무 제게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은 참 큰 숙제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거룩함은. 제 삶에 제가 저를 되는 기준, 이 기준이 의외로 저 스스로 가끔씩 의외로 자주 좀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주로 어떨 때 저 스스로 깨닫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과 화가 막 나는데 저 스스로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의외로 자주 있더라고요. 제가 막 화내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근데 정작 저 혼자서 말씀을 못 하거나 이럴 때, 근데 뭐 나도 똑같지 뭐. 근데 저에 대해서는 다 합리적인 이유와, 저에게는 이건 이래서 그렇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잣대가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이 잣대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이 죄성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스스로가 좌절할 때가 간혹 있어요. 큰 숙제죠. 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하셨음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짝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게 마치 안 지워져서 막 지우는, 이게 왜 안 지워질까? 이게 왜 안 지워질까? 막 지우게 되는. 가끔 식사를 할 때 제가 좀 흘려요. 좀 칠칠치 못해서 이렇게 수전증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리고 떨어지면 꼭 같은 부위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떨 때는 꼭 지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평소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그렇지 한데,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꼭 지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흘린 게 조금 냄새가 날 때예요. 제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 냄새를 따로 맡고 싶지는 않은 거. 맛있게 먹지만 이게 좀 독특한 향기를 하는 그런 종류들은 떨어지고 나면 닦아내죠. 냄새가 안 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거 왜 이러냐 계속 이제 그럴 때가 제게 있어요. 죄도 우리가 그런 생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제게 한번 신방하면서 좀 여러 번 놀랐던 한 가정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따로 교제할 때는 평범했어요. 그게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집에 가서도 뭐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조금 놀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뭐 연봉이 많은 뭐 직군 이렇게 딱 그냥 검색해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팍팍팍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딱 생각했을 때, 우리 뭐 교회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연봉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뜨는 직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등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아예 랭킹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주 뭐 직업군 중에서도 아주 탑 오브 더 탑인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각각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계셨는데, 그 랭킹 순위 중에서도 탑 오브 탑 중에 이제 해당하는 굉장한 이제 엘리트들이셨더라고요. 보기보다, 그래서 제가 놀랐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집이 또 너무 검소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랍다, 대단하시다, 어떤 마음의 어떤 결정들이 있으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 본당 근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시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기도 요청이시니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제 본인 안에 있는 결벽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죠.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전문직 시험을 볼 때,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엄청 어려운 시험을 고시원에서 준비하고 독서실에서 준비하고 그 시간을 이제 뭐 한 몇 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패스를 했어요. 결국에는 패스해서 이제 그 직업을 얻게 된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독특한 이런 결벽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뭘 하면 그러면 그 물건을 못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해서 비싼 물품은 아예 못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특별한 날을 맞아서 진짜 큰 맘 먹고 진짜 엄청 큰 맘 먹고 이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평생 한두 번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뭐 노트북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비싼 이런 뭐 가방 하나를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그런 건 자매들이 사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 갈 때 이렇게 들고 갈 만한 그런 백들도 있고 가방들도 있잖아요. 액수가 보통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도 딱 그렇게 넘어가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잘 심각하게 못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결혼 혼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면 좀 나아요. 우산 뭐 이런 정도면 뭐 선물 받아서 아깝죠. 저는 뭐 하나 사가지고 계속 천년만년 쓰려고 하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 아깝긴 하지만 문제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장판 싹 다 가는 거예요. 책장, 벽지 이거 싹 다 가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집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집에 비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버릴 거니까. 그걸 뭐 팔아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걸 같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돈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게 무슨 일마다 이사를 갈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거 여기 그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약 처방도 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렇게까지 심한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까지 심한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한 죄책감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딱 걸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우리가 조금만 두려움에 있고 몸이 피곤해지고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잠깐 잊었다가도 갑자기 그 앞에 가서 서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그 앞에 서게 되고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잖아요. 어느 미국에서 이민하신 어떤 분이 뭐 착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치과 의사였고 아들, 딸도 두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실수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예요. 원하지 않았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미국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스쿨버스 타고 가든지 자기가 데려다 주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딴 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자분을 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대낮이었고 아이들 등교시키다가 그게 치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자책했어요.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생사람을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힘들고 그러다가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을 봤어요. 물어서 그 비참한 삶 때문에 또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봤어요. 남겨놓은 자녀들 그 슬픈 탄식 엄마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애들도 아파할까요? 그러니까 본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였어요. 근데 그걸 또 보니까 너무 마음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보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못 봤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는 정말 척추를 부러뜨리는 듯한 죄책감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서. 그리고 그 여자분이 2년 7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본인을 용서를 못하는 거지. 힘들었어요. 거룩함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넣어서 바울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이라고 각각 대입을 시켜서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거.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기도 자체가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시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시간을 바쁘게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전 중국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 분이셨어요. 연락을 하는데 진짜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연락이 안 돼. 생존이 파악이 안 돼.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전화를 막 몇십 번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언제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계신지 중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 전화를 받아야 문자를 보내면 단문자가 와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시고 그 전날 진짜 어떻게 수십 번 전화하다가 통화가 됐어요. 마침내. 근데 오히려 그분이 왜 연락을 미리 안 줬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억울했어요. 저 몇십 번 전화했거든요. 몇십 번. 와,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전화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실존하는 인물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전화가 하도 안 되니까. 그리고 마침내 통화하는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살아계시구나. 한국에 계시구나. 이분 전화가 맞구나. 전화할 때. 이분이 지금 나랑 같은 동시대에 같은 한국에 지금 이 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약속에 의지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게. 그게 레위기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때마다 너희들 맞아줄게. 기도가 그래요.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게.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시대, 똑같은 주제, 똑같은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랍죠.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접촉한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겠죠?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나 세균에 대한 것이나 나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균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 안 부딪히는 거, 혹은 다 태워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로 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리든가 물로 빨아서 다 없애버리거나 다 무너뜨리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제 거의 다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 치유하실 때 보면 그때도 그 관습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나병 환자들을 만져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졌다는 것을 마치 우리 요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를 더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접촉하게 된 거잖아요. 접촉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세요, 일부러. 그냥 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냥 끝날 텐데 굳이 손을 대시고 네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사람을 내가 만졌으니까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당연한 이치죠.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이 무마되냐면 그렇게 만졌던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전후가 애매해지는 거죠.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까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어. 언제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마치 처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여러 성물들, 그곳에 예배에 쓰는 여러 물품들,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따로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럴 때 관유, 이래서 뭐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이 길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에 닿은 것, 그런 정결 예식에 닿은 것들이 거룩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포해요. 예수님이 그 정결하게 하시는 통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거룩함이 돼요. 기도가 똑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기도하는 상황, 우리가 만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거든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기준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약속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심과,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만져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흠이 이미 있는데요? 흠이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짧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진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새 사람,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 살게 되는 자그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자꾸 보게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완전하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누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붙잡게 되는 통로가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준을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벗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터치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 지난 주일에
아, 친한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주일 저녁에 급하게 집사람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랑 또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으시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또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또 연세가 적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믿음으로 또 고인께서 보여주신 여러 그냥 교훈과 생각으로 제가 찾아가서 조문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환대해 주시며 웃으시면서 그래도 많이 고생은 안 하셨다고, 마지막에 말기에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됐지만 아버님께서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치료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항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긴 하셨지만 전혀 뭐 연명 치료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다른 여러 목사님들, 이제 같이 있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어요. 오랜만에 장례식에 가서 이제 밥 주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원래는 밥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로 되면서 이제 밥 주더라고요.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반가운 분들 얘기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만났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깜짝 놀라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했던, 6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지 5년, 이제 6년 차니까 제가 선한 목적에 있을 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거니까 몇 년 전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6년, 7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내용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제가 젊은이교회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눈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비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청년 공동체, 청년 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원칙이 되게 심플했어요. 필요한 만큼 일단 적어본다. 필요한 걸 좀 적고,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한다. 그래서 막 분별해요. 그리고 그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다. 이런 아주 심플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단기 선교 가면 이제 필요한 걸 다 이게 적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팀들이 이제 어디 이제 가게 될 거야. 해외는 몇 팀이 가고 국내는 몇 개 팀이 가. 그러면 전체 몇 사람 정도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이제 한두 사람은 미리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로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때 되게 이제 마음에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해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 해에는 물론 나중에 청년들이 본인들이 믿음의 실험을 해서 이제 그만큼의 재정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자기 재정을 채우겠지만, 당장 이제 필요한 액수를 이렇게 보면 액수가 이제 뭐 한 사람의 헌금에서 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죠. 뭐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팀이 많으니까 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나갔던 해가 20개 팀이 이제 국내외로 움직였으니까 사람들은 한 350명에서 400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회비가 필요하겠죠. 사역비도 필요하고요. 근데 교회 재정에서는 단 500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인데 한 번은 그게 되게 막 눌림이 됐었나 봐요. 혼자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께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안 믿어지냐?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물어보셨냐면, 야, 너는 그게 채워질 거라고 믿는 게 어렵냐? 아니면 네가 변하게 될 것을 믿는 게 어렵겠냐?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뜬금없이, 야, 이게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네. 이걸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있네. 염려하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이런 나는 언제 변할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게 이 재정이 채워지는 거, 한 몇 천만 원이 채워지는 거를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 제가 변하는 게 더 변할 거라고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결론이 났어요. 재정은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약한 저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당시엔 저는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제게 이어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런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실 그 여러 때 주로 이제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온전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온전한, 완전히, 절대로 24시간 항상 언제나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막 했을 때가 있어요. 고백을. 주님만 뭐 이런 거. 절대로 두려워 뭐 이런 거 진짜. 근데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알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혼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뭐라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를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아멘 했다. 제가 주로 진짜 뻥 같은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뻥 같은 그 뭐냐면 이제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의 뻥에 가까운 엄청난 기도 제목을, 근데 그때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심과 전심으로 진짜 그렇게 되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참 그 기도 제목에 비하면 거의 뻥 수준이었던 거죠. 뻥 수준. 근데 그렇게 뻥 수준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멘으로 하셨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도 당면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뻥 수준의 기도 뭐 이런 거, 믿음의 선포, 그걸 그 사모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를 그대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되게 힘이 됐어요. 저도 잊고 있었나 봐요. 코로나 힘들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 1단계 이제에서 생활 수칙이 점점 많이 풀어졌잖아요. 체감되는 거는 바뀐 영역들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나 이런 것들, 여러 성도님들 형편 이런 거 생각할 때 마음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죠. 완전히 될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와 똑같은 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그런 분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주님의 의뢰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완전한 거룩하심을 누리게 돼요. 자꾸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큰 짐과 같은 염려, 걱정을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이 이렇게 그냥 마음에 그냥 힘들고 염려, 걱정인 우리를,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손을 대시고 괜찮다, 수고했어, 괜찮아, 그렇게 만져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룩하여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 호록호록 넘어가는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붙잡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 일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역과 우리가 보호되는 영역을 우리가 막 열심히 떨쳐내고 뭐 묻으면 안 돼. 묻으면 안 돼. 냄새 나면 안 돼. 고깃집에 가서 막 냄새 나면 안 돼. 그래서 파카도 못 벗고 막 앞치마 2개씩 하고 칭칭 감고 냄새 나면 안 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겠다.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책감, 길티 필링?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하면 당연히 몸에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대로 적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낮에는 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충분히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주님의 일을. 땅이 오랫동안 식물이나 특정한 흙들을 혹은 흙이 바위가 된 것들을 오랫동안 땅이 품고 있으면 깊숙이 품고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도 되고 각종 보석이 됩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일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고 오랜 압력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오랫동안 찾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우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한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주님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제 땅에서 죽기 원하는, 조약돌 죽기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우리가 정결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에서 또 넘어졌어요. 어려워요. 이게 미움이 흘러가지가 않네요. 이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에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어려울 때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미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마다 그럼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보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이잖아요, 2년. 참 많은 시간, 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뭐 했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몇 번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되더라.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게 기도하는 거죠. 뭐 말씀을 보면서 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염려와 걱정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진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할 때가 돼서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고 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뭘 하면서 이렇게 넘고 있나 보니까 기도 간단하게 그렇게 단순히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것만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고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마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2년 동안 너무 어려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 재정적인 두려움이나 염려. 목회자들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뭐 그런 상황들이 아주 뭐 청신호막에 가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죠. 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와, 이건 뭐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게 주님이 저를 대충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사단의 속임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도 주님께서 저를 집요하게 그렇게 세워 가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너 그 정도 괜찮아. 너 그렇게 쉽게 부르지 않았어. 과연 저 도망도 많이 다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최근에 예전에 들었던 유기성 목사님 설교 열심히 적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본인 목사지만의 목사 아들이지만 고등학교 실패해서 재수하셨대요. 너무 좌절했고 어머니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시고 친어머니께서 그리고 훈련 받다가 다리 부러져서 3년 동안 인관도 못하고 훈련소 3번 가셨대요. 훈련소 3번. 남자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해요. 진짜 훈련소 3번, 논산 3번. 힘들죠. 그리고 대수술 3번 받고 어느 교회에서도 써주지 않아서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결혼도 했는데 실업자 3개월 정도 보내게 되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도 받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할 정도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실제 많았다고. 너무 좌절됐다고. 군대 이렇게 목사로 가거든요. 임관하면. 근데 갔는데 다리 부러져서 자기는 같은 동기들보다 기수도 늘어지고 삶도 그렇게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임관에서 몇 년 지나면 제대하는 건데 임관이 안 되니까 딜레이 재수하는 것처럼 뒤로 가는데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오히려 사단이 집요하게 막 더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휘청휘청 시키고 믿음이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낙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 물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무 기도의 응답은 안 왔겠죠. 코로나 시기 어려움이죠. 기도하고 정말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좀 나아지나 싶어서 기도하고, 제 경우에는 분립개척을 해서 아주 같이 함께했던 여러 팀들이 12월만 되면 이제 벌컥벌컥 이제 복귀하고 너무 당연하게 축복해드리고 하지만 혼자서 뭐 소갈이 많이 했죠. 소갈이 정말 많이 했죠. 죽는 줄 알았죠. 너무 힘들었죠. 매년마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버림받은 느낌이고. 그런데 주님은 저를 어렵게 부르셨다니까요. 딴 거 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저 붙잡아다가 주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맡겨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어렵게 부르시고 대충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저의 연약함과 여러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지하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도록 읽고 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주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다가와서 그냥 하루를 숨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임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 조그만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응답이요 응답 주님 응답이요 이렇게 가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저를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안으로 붙잡으시고 당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거룩함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드리세요. 몸을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마음을 순종하는 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시는가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마음이 아니지.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을 들이면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 영혼을 드리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그런데 몸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생각이 딴 데 갔어도 일단 몸은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혹은 기도의 자리에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졸더라도 그 자리에 일단 내가 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하기 진짜 쉬워요. 만약에 어느 한 자리에 대해서 딴 생각하지 마 이러면 거의 엄청난 고문일 거예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 몸은 뭐 갖다 있으라 그러면 거기 일단 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이 뭐 1시간이든 그때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마음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를 살려요. 주님이 꿈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순종하는 행동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응답을 위해서만 내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되고 무엇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일은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갈망과 열심으로 나와 있는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삶에 그걸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주님께서 거룩이라 부르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되고 분리됨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주님 그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셔도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해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통로이고, 저는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게 됐어요. 이 기도와 함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의미 있었던 것이,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 말고 선한 목자 교회. 그런데 그때 그 집회 인도할 때 그 가서 사회 기도 뭐 이런 이찬수 목사님 집회 앞뒤를 제가 섬겼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똑같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하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었어요. 이 집회를 놓고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이게 제 말씀이 되게 이 말씀이 제게 기억되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어서 나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기가 많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기도와 관련돼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스가랴서지만 그가 누군지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에요. 네,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기 외아들 누군지 알고 맏아들 누군지 여러분 딱 아시겠죠.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이거 신약 성경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당시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거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갈망하는데 너무 놀랐다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중심으로만 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과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과 우리의 상황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찾아가게 해주세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낙심 참 많이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세요. 길을 걸어갔는데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함이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저의 여러분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그냥 거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혹시 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서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거 붙잡아 주세요. 그것으로 나를 채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임하시고 우리를 보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